오늘 독서에서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노예 생활의 탈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 이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이지 너희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혜를 언급한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길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를 되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미사에서 감사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임과 동시에 우리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감사거리입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주여 나를 사랑으로 내시고 나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다만 주를 위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나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며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내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도리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라는 말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짐을 꼭 기억합시다. 때문에 마귀는 감사할 것 없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인의 정의를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신부님, 어떤 혼인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게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은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구 혼인 법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구 법원이 혼인 무효라고 선언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들의 가정은 하느님이 맺어주셨기에 성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가정이란 가정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 가정, 하느님이 그 가정의 한가운데 있는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계시면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도 와서 머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사들도 와서 그 가정은 하느님의 보호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성수 떠다가 집에 뿌리면서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시고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배척하는 유물론 풍조의 세상에서 남녀가 갈리고 노소가 갈리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중심에서 밀려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가족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면 손이 발을 시기하고 발이 손을 시기하고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가 내가 더 중요하다면서 몸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몸은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마저도 위태로워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티옵스신 성모 성심을 구원의 도구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정하신 구원의 도구인 티옵스신 성모 성심께 우리 가정을 봉헌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가정 기도를 바치십시오. 가정 묵주 기도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성모성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의 상처는 아물고 건강하고 밝은 성가정으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